따라서 세례 요한, 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인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와서 선지자 사역을 이렇게 잘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신하 가운데는 간신도 있고 충신도 있습니다. 간신과 충신을 어떻게 구별하나? 또 간신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 간신은 그냥 왕한테 잘한다고만 뭐든지 잘합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뭐 잘한다고. 그러면 왕은 착각을 하겠죠.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뭐 일일이 민정시찰을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신하들이 보고해 주는 얘기만 듣고 이것도 잘했다고 저것도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보고만 해주면 왕은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가 청와대만 들어가고 백악관만 들어가면 바보가 된다.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엔 다 똑똑해요. 다 훌륭합니다. 근데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딱 아주 보호막으로 이렇게 딱 갇혀서 보고해 주는 사람 보고만.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도 경호원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근적 경호. 오지 마. 또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해 주는 얘기만 듣다 보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면 바보, 청와관에 들어가면 바보.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사실은 그 충신이 필요한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얘기하면 미움받는 얘기. 옛날부터 옛날의 왕들도 보면 신하들이 쫙 서 있지만 그 중에 안 된다고 하는 신하도 있고 된다고 하는 신하도 있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냥 하시옵소서 지당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선지자들이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와 진짜가 얘기하는데 가짜는 안 망한다고 그러고 애굽이 와서 우리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벨론 별것도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갖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으면 딱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 선지자가 나쁜 얘기만 하냐? 나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도 좋은 얘기합니다.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선지자는 매일 악역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다. 근데 좋은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오실 분의 그 예비하는 사역, 오실 분의 그 준비하는 사역, 그런 일로 자기가 이제 보냄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복음이 아니고 이제 복음이 온다. 기쁜 소식을 온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노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총독이 그냥 시키는 대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인데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를 안 하면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해서 나라를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헤롯도 하나 떼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했던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사실은 실질적인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부의 수장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뭐 왕은 있지만 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총독이야. 우리가 총독부가 있었다. 총독부가 그러니까 딱 그 왕궁 앞에다가 딱 총독부를 싣고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위로하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두 번째는 헤롯을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이 헤롯이 분봉왕인데 헤롯이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뭐 그리고도 이 헤롯은 그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악행에 대해서, 첫째는 헤로디아의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헤롯이 왕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을 3분의 1로 토막을 내서 잘라긴 했어도 그래도 3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인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거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길게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헤롯이 연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저전 춤을 잘 췄던지 헤롯이 자기의 허세로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네 마음대로 소원을 얘기해봐.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리고 가서 헤로디아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찜찜하기는 하지만, 찜찜한 일이죠. 세례 요한이 뭐 자기를 나쁘다고 그래서 갖다 가두긴 했지만, 그 헤로디아가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데 왕의 체면에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순교라고 그런 겁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냥 헤롯의 나쁜 일을, 이렇게 불의한 일을 지적해도 그냥 스피커로 그냥 놔둬야 되는데 옥에 갖다 가둔 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안 잡아왔으면은 그런 불상사도 안 생겼을 텐데 옥에다가 딱 가두는 바람에 헤로디아에게 그 딸이 소원이, 어머니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불의한 일을 했냐? 불의한 일 한 게 없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바르게 지적한 건데, 이런 유의 일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나단이 다윗 선지자,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한 일을 지적한 거나, 나단 선자가 다윗 왕의 불의한 것을 지적한 거나, 둘 다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사건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했던 전과자입니다. 자기가 불의한 일을 이렇게 해놓고 덮으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전쟁에 극렬한 것을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주 착한 왕처럼 포장해서 남들이 보면 착한 왕이잖아요. 미망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얼마나 착한 왕이에요.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들켜가지고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평생 그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그 실수한 거 한 번 외에는 다른 죄를 더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얘기할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더라면 헤롯은 유명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으므로 참 불의한 왕으로 결론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까지 더했으니까 지옥은 좋은 자리 가서 잘 차지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는데 땅에서 자기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그러므로 잘 감당하다가 또 마지막 마감도 이렇게 당당히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20절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됐다.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됐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물으러 간 내용들 뭐 등등등 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했다는 얘기까지만 다루고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나쁜 말씀도 전하고 또 왕과 같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세례 요한. 우리가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 그럴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